그러면 목사님께서 이제 제주도에서 사역하시면서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제주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뭐 다 이해되기 때문에 굳이 막 힘들다는 것들은 느끼지 못하는데 제주도에 원래 태어난 사람이 아닌 목사님들이 오게 되면 제주도에 대해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죠. 와서 몇 년 못 있어 가지고 가시는 분도 많고, 또 워낙 또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뭐 18,000개의 우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혼탁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문화재라는 명목하에 많이 일어나는 이 곳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저는 제주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 사실 제일 힘든 것이죠.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 죽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그래서 결국은 복음할 일이 없기 때문에 교회 얘기는 하지도 말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하나는 친척들 눈치를 많이 봐요. 여기는 제사 문제도 그렇고, 제사를 왜 이렇게 드릴까. 요즘 보면은 예전에 12시에 드리던 제사를 뭐 8시 9시 막 드리거든요. 정성도 없어요. 가보면 저도 처가집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가보면 테레비 틀어놓고 그냥 절이나 하고 뭐 앉아서 뭐 수다 떨고 하다가 아무 정성 없이 그냥 하는데, 왜 제사를 할까? 두려움을 심어놨어요, 이 귀신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뭐 어떤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그런 영들을 보면서 귀신을 제사를 안 지내면 해코지 하겠다, 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이 제사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되면 친척들한테서 쫓겨나요. 지금조차도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도 숨기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눈치 보면서 교회 다니기 힘드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그렇고, 마음 안 낸다는 이유는 원래 제주 사람들은 안 그런데 몽고 사람들이 그랬지, 일본 사람들이 그랬지, 사람받고도 육지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죽여놨지. 또 하나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살러 와요. 왔는데 좋은 사람들도 많죠. 근데 거기 온 사람 중에는 사기쳐가지고 도망친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 열고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기치고 다시 도망가 버리죠. 그러면 제주도 사람들은 안 그런데 여기 살다가 가버리기 때문에 제주도 말로 육지 것들 하면서 육지 사람들에 대한 배척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 4년 5년은 제주도에 살아야 이 사람은 제주도에 그냥 살 사람이구나 해서 마음을 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잘 힘든 것 같아요. 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역적인 부분에서 다른 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주도는 그래도 코로나 영향이 그나마 덜하다고 했는데, 그럼 사역 부분에서 받는 그런 영향도 크진 않나요? 크긴 크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고, 저도 매주마다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이제는 눈치 보여서 못 가겠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자기 성도 아닌 분들은 오지 못하게 하는 교회도 많이 생겼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목사님들 보니까 많이 걱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는 각 가정마다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교회마다 예배도 되지만은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예배,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혼자라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와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중국에도 그렇잖아요. 지하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뭐 대놓고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때가 된다면 결국에는 가정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시대를 국면하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다른 측면으로 그 사역 방법을 많이 바꿔 나가고 있어요. 뭐 디지털화든 뭐 온라인으로든. 혹시 그런 식으로 앞으로의 사역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주도에서 보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고 있더라고요. 뭐 각 교단마다 뭐 어떤 데는 그런 교육을 받아와가지고 이제는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해오고 있고, 저는 그거보다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개인 혼자가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혼자 말씀을 보고 혼자 예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결국에는 그렇게만 되면 방송이 없어도 어떤 난관이 와도 혼자 예배하는 거지,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데, 목사님이 없으면 안 된다, 교회 아니면 안 된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 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들이 교회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뭐 저의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렇게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오를 수 있게, 혼자 먹을 수 있게,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진짜 네, 저희도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정말 이럴 때일수록 개인의 경건을 각자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를 그쵸.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은 저희 청년들에게 그냥 가볍게 한마디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보면서 청년이 때가 아니라 모든 사람, 어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실 뭐 제가 가장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 천국에 대한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뭐 영생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천국, 그래,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다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구나라는 그런 개념을 많이 가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에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영생인데, 여기서는 그냥 친밀하지 않다가 나중에 천국에 딱 가서 하나님 만나면 뻘쭘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친밀감. 아내와 내가 지금 24년 됐거든요. 아직도 가슴이 떨리고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만큼 이 친밀감이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런가? 결국에는 어떤 어린이든 청년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죽어가든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결국은 매일매일 말씀 묵상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거룩한 거, 구별된 것, 그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는 그것이 참 거룩이라는 생각을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활, 내 행동, 믿는다면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언어들과 나의 행동이 나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이 있을 때와 우리 가족만 있을 때 달라버린다면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가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보면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연약함이나 허물을 보더라도 그것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난 더한데,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중요한 거는 말씀 묵상이다. 매일매일 혼자 말씀 앞에 나가는 거다. 뭐 억지로 하는 큐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러 매일매일 가서 그렇게 변화되는 삶, 결국에는 복음이라는 게 나의 그 삶을 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뭐 다른 사람이 얘기했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역사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그것이 정말 귀하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가 물론 하늘에 저희가 죽고 갈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정말 저희가 말씀과 매일 함께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송송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